오늘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날이에요.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하고 온 친구 손 어때요? 우리 선생님들은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고 오신 분 손. 오, 선생님 멋지십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쑥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표현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친구한테 친구야 나도 좋아해, 우리 친하게 지내자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를 사랑하는 책 찬송가입니다. 선생님이 목소리가 그닥 좋지 않아서 여러분이 크게 불러주지 않으면 선생님의 목소리가 점점 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크게 한번 불러주세요. 이 찬양은 우리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함께 1절, 3절, 4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집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말해주세요. 재미있게 했던 말들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이 성경 심이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모든 순서에 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고 찬양하겠습니다. 이어서 노기자매 대표기도 있습니다. Oh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아 이 예배에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또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더 귀하게 여기며 예배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이 예배에 주님과 만나기 기대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세요. 또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담게 하시고 나만 생각하는 믿음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려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 한 구절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의 112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네.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아멘. 그 누구도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한 생명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기는 부모의 돌봄을 받으며 자라나게 됩니다. 한 아기가 처음 만나게 되는 인간 관계의 시작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하나님이 이미 창조 때부터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사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의 제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며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향한 계명의 첫 번째인 5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공경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공경은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카베드는 무겁다는 의미로서 어떤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의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고 부모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순종하는 자세를 말해줍니다. 성경에서는 공경이라는 말을 하나님과 부모님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서 우리를 이해해주지 못하거나 너무 화가 나서 험한 말을 하거나 억지로 힘든 일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부모님도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보다 연세가 많으시고 어른이시지만 실수도 하고 연약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나의 부모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말씀에 순종하기 너무 어렵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일과 부모님들 생각해보는 어버이날이 함께 있는 의미 있는 하루죠. 은혜의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부모님과 관련된 말씀들을 보면서 진리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가정의 달인데요. 부자유친이라는 한자어를 가져왔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이 친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인데 마지막 네 번째 한자가 친할 친자잖아요. 양친, 모친할 때 쓰는 그 어버이 친자도 되는데요. 이거는 구술을 보면은 설립에 나무목 그리고 볼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무 위에 서서 어딘가를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을 형상화한 것인데요. 이 속에 들어있는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구 밖으로 놀러 간 아들이 해가 져도 안 오니까 어머님이 걱정이 돼서 집 앞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저 멀리 아들이 오는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장면을 형상화한 것이죠. 엄마의 걱정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친할 친자, 어버이 친자입니다. 이 한자에서 저는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뛰어놀던 아들이 황급히 돌아와서 어머님께서 자기를 기다리다가 살짝 피곤하시겠죠. 이런 어머님을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효라는 한자라고 합니다. 효자는 이 노인 노자하고 아들 자자가 합성이 돼서 아들이 연로하신 어머님을 등에 업고 가는 장면이 형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교이고 한자 문화권이었던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요, 같이 넘어온 서양 문화와 함께 효사상이 없다고 근거 없이 비난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 효사상을 죽은 조상까지도 확대해서 제사라는 형식으로 기념하고 큰 절을 올렸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제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전통 제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10계명에 저촉이 되었기 때문이죠.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한 절이죠. 딱 한 절.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번 더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 해당이 되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그 중에 첫 번째인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효도하는 사람은 오래 산다, 장수의 축복을 준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장수한다고 하였습니까? 자,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서 땅이나 농사의 수확물은요, 오늘날에 비교하면은 재물이나 재산, 부동산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땅, 즉 재물이나 재산, 부와 풍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관련 내용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37편 11절을 준비했습니다. 자, 방송실
시편 31편 11절. 네, 시간 관계상 제가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나와 있죠.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온유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부요함과 장수의 복을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유함은 뭘까요? 여러분들 용어로는 빡치지 말라, 이 정도가 온유함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20장 12절이죠. 오랜만에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첫 단어가 아늘이죠, 아늘. 이거를 아마 명예라고 외우고 계실 거예요. 명사인 명예라고 외우고 계실 텐데, 문장 앞에 오면은 이게 동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명예롭게 하라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한글 성경에서는 공경하라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면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이 말은 뭔가를 좀 무겁게 여기다, 그런 뜻이 된다고 합니다. 자, 어려운 히브리어를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하는데, 히브리어가 나올 때는 좀 방송실에서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네. 카베드가 아마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고. 이 말은 성경에서요, 딱 두 군데에만 사용되는 원어입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와 부모님을 말할 때, 딱 두 군데에서 카베드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제가 어디서 발췌해가지고 가져왔는데 방송실에서 좀 안 띄워주시네요. 너무 어려워서 다음부터 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 부모님의 존재를,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게 영어로는 honor,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는 공경하라라고 해석이 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몇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중2병 있는 친구도 혹시 여기 있나요? 순종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위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인데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잠언 1장 8절도 귀하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창세기 22장 7절로 8절입니다. 좀 길죠?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아멘. 한 번씩은 다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셨죠? 네. 이 말씀이 좀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지금 어떤 장면인지 다 아시죠? 네.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충성의 대명사인 우리 아브라함이 100세 넘어서 얻은 귀한 아들인 이삭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번제라는 것은 불로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한 아들을 양이나 염소처럼 번제단에 올려서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항상 아브라함의 믿음 또는 이제 나중에 이제 반전이 있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보았으면 합니다. 자, 성경학자들이 아마도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살 정도, 어떤 학자들은 20살이 넘었다라고도 보는데요. 분명히 번제할 어린 양 대신에 내가 아버지의 칼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들 이삭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꽁꽁 묶어서 번제단에 눕히고 칼을 높이 치켜들 때까지 이삭이 반항했다더라, 뭐 이렇게 밀쳤다더라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전혀 없죠.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따랐으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넘었죠. 그런데 그런 힘도 없으신 노인이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반항할 수도 있고 본능에 사로잡혀서 살려고 이 두려운 상황을 타개하려고 도망칠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참 이삭은 어떻게 그대로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순종을 했을까요? 자, 주 안에서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도성교회 중고등 친구들, 우리 기독교가 한국의 고유 문화이고 사상이 또 사상이 결핍된 단순한 서양 문화는 아니죠? 그렇죠?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부모님께 순종하고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성경 여러 곳에서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가족사랑 주일입니다. 예배 이후에 이번 주 한 주간만이라도 이삭처럼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 온전히 순도 100%로 순종해보는 성경적인 우리 크리스찬 학생들이 이번 주 한번 되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보고 싶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을 어버이날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명예롭게 하며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귀한 말씀을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선택하지 않았고 운명적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가족 구성원들이기에 더욱더 소중하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 안에서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전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찬양하면서 공헌 시간 갖겠습니다. 고삼사 수고해주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 보호하시고 귀한 오늘 주일을 맞아 예배하고 또 주님 주신 모든 것 중에 작지만 일부를 구별하여 주의 전에 봉헌하는 기쁨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을 이 시간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올린 이 봉헌에 우리 친구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대갚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인데요.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고 있는 개인 신방에 우리 부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싱그러운 계절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야외 예배 일정을 잡고 있거든요. 날짜하고 장소가 있는데 또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될 사항이 또 부장님 오늘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은 그러면 시간과 날짜만 6월 1일 날 여러분들 학교 가셔도 돼요. 학교 가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6월 1일 날 학교 갈 사람 평일이긴 해요. 그럼 여기서 시작을 할 겁니다. 네, 우리 그 방송실 이선호 선생님 동영상 이번에 최초로 제작해봤거든요. 잘하셨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6월 1일 날 수요일인데 어떻게 가냐 하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부장 집사님이 여러분 교장 선생님들한테 다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도성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은 그날 학교 안 가고 다 빼주기로 했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로 9시나 9시 반까지 오시면 돼요. 학교 가고 싶은 데는 가서 수업하시고. 이상입니다. 아재개 그거 안 통하네요. 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음악 공부해 주겠습니다. 오늘의 간식은 김민영 선생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현정 선생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